오늘 본문은 그 가늠한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후에 예수님은 줄곧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도 이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아침부터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에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한 여성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것이죠. 간음을 목격한 증인들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것으로 보아서 여자의 간음의 혐의는 확실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인의 간음을 목격한 증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실을 증언했고 그 증언이 채택되어서 여인의 혐의는 확실시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이 기혼 여성이 간음을 하다가 붙잡히면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즉결 처분할 수 있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은 예수가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판결하는지를 두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죠. 이로써 예수님은 조금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판단을 내어놓아도 예수님이 비난을 피해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소 약자들, 부정한 자들, 또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자들과 함께 어울렸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행동과 가르침도 그것을 증언합니다. 따라서 오늘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여인을 정죄하게 되면, 죄인으로 정죄하게 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였던 사역들, 예수님의 행복들이 완전히 뒤엎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이 간음한 여인을 두둔하자니 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분명히 간음죄를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변호하기에는 명분이 없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는 것도 또 변호하는 것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제 비난을 피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황을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 땅에 글씨를 써내려 가기 시작하십니다. 많은 학자와 많은 사람들이 대체 예수님께서 이때 쓰셨던 글씨가 대체 무슨 글씨냐, 무슨 글이냐를 두고 정말 많은 해석과 추측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정당한 근거를 확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해석들, 모든 추측들은 그저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글씨가 분명히 여인이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무리를 향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아닌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어떤 말씀을 바닥에 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글들은 분명히 이 고발자들의 마음을 뒤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무리들 모두가 크게 동요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시대 유대 사회가 공유하는 권위 있는 가르침, 즉 율법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땅에 새겨진 글씨들은 죄와 관련된 율법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히 추측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그 글씨를 보고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은 알 수가 없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저자가 이 땅에 새겨진 글씨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글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기 위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남기신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여인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여인을 고발하러 온 율법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있다면 한번 나서 보아라. 너희 중에 죄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심판관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번 나와 보아라.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한번 돌을 던져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 스스로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이 아니더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여인을 고발하기 위해 왔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무리들의 죄를 고발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에 사람들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거나 교묘하게 피해가서 고집을 부리지 않고 모두 그 말씀을 듣더니 묵묵히 자신을 돌아보며 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을 한 것이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불리하고 또 불편하고 또 불쾌할 수 있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소동을 일으킨 이유는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책잡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나온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정당한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반박하거나 교묘하게 그 말씀을 피해서 다른 수를 던지거나 또 예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거나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신 그들이 선택한 태도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굴복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줄곧 부정적인 존재로 묘사가 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죽이도록 미운 예수라 할지라도 그가 한 말씀이 옳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잠시 그 자신들의 목표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좋은 이야기만 누리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때로 우리를 격려하고 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또 때로 성경은 우리를 고발하고 또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축복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축복이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설교들은 표적 설교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거부하죠.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해 보자면 만약에 그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내 폐부를 찌르고 내 치부를 건든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표적 설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 말씀에 대면하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이런 식의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자주 사모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순종할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셨을 때 나는 거기에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이, 그 준비가 먼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단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를 우리는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단을 죽여서 나단의 입을 틀어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나단의 말에 핑계를 대면서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나단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했습니다.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습니다. 다윗이라고 나단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을까요? 나단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도 불쾌했을 것입니다. 거북스러웠고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왕의 체면이, 그것을 인정하는 일은 왕의 체면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상당한 부끄러움을 무릅써야 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언제나 달콤하고 언제나 너무나 듣기에 좋고 듣기 편안할 수 있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낯선 것을 넘어서서 불쾌하고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때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저 표적 설교라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도, 어떤 때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게 좋은 말씀이 들려질 때에도, 내게 불편한 말씀이 들려질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인정하며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침내 예수님과 이제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렇게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것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심판할 권한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사형을 선포하셔도 예수님은 충분하게 정당한 자격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인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보고 배운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자비를 베푼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배운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심판을 택하지 않고 자비를 택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비를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베푸신 자비는 그 누구의 자비냐면 하나님의 자비라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구체적인 현장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의한 삶을 선택하지만 때로 믿는 자들도 그 말씀을 어기고 불법을 선택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최종적인 태도는 자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신적 자비를 보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 앞에 사람들이 모두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죄인은 심판자의 자리에 오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의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 예수님이 남기신 한 가지 말씀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 여인이 죄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공강복음서에서 이 죄에 대해서, 이 간음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간음죄는 분명히 중한 죄고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던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죄에 대한 허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문제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왜 싫어하시는가? 죄가 단순히 죄여서가 아니고
단순히 인간의 심판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죄를 문제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를 문제시 하신다는 것이죠. 죄는 고장난 경보 시스템과 같습니다. 문제가 지속되게 된다면, 그것을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죄가 지속될 때 그 결과는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문제시하시고 우리의 죄를 관망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다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지금 자비를 경험했지만 이 죄를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고도 다시 또 그 인생이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비를 베푸는 말씀과 동시에 또 예수님의 경고,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를 합리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상쇄시켜 주십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사 한 번 더 기회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베푸신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나를 파멸시킬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싸워 끊어내야 될 것입니다. 지하스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또 친척들과 모처럼 오래도록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때로는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나를 찌르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믿지 않는 그런 많은 친척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명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푸는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명절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가 1월에 이제 1월도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2월 달의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 2월의 지하처치를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명절입니다. 오고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화목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명절이 유독 외롭고 또 힘들고 어려울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시고 또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 주님 돌아봐 주시고 은혜를 드려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